일제강점기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구호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큼 기독교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요약한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죠. 반면에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아주 중요하게 요약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기독교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배짱을 부리면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아가며 구원할 때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 그 지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던 세상의 원리들과 방법들과 유혹들, 제가 그게 뭐라고 그랬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쯤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남겨놨던 것들이 뭐였다고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협으로 자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도록 추적하시고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남겨져 있던 것들을 잘라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십니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자에게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오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은 성숙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신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은 누구나 시작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졸업은 언제 합니까?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졸업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지옥에 가는 자들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등급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려면 뭘 잘 받아야 돼요? 수능도 잘 봐야 되지만 내신 등급도 잘 받아야 돼요. 좋은 등급을 받아야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옥도 등급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했느냐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에 나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도 뭐가 있겠어요? 상급이 있겠죠. 등급이 있겠죠. 신자들이 받는 상급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은 자들, 산 자들 이야기할 때는 생물학적 기준에 맞춰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즉 신자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을 가리켜 성경은 늘 뭐라고 그래요? 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자는 여러분 죽어도 살아있는 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불신자와 신자들의 이 심판에 등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그냥 오늘 다 읽겠습니다.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각각 등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3장을 보면 구원을 얻었던 자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구원은 내가 공력을 쌓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열심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값없이 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얻는 거냐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마음을 먹으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 얻은 자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두고 보시겠어요?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깨우치고 알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상급에 관한 대목에서 구원 자체가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을 거예요. 더 열심히 산 사람은 더 좋은 상급이 있을 테고 덜 열심히 산 사람은 조금 덜한 게 있겠죠. 그러나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앞에 우리가 경주해야 될 신앙의 싸움이 놓여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뭐 한두 번, 2번 정도 하죠. 봄 운동회, 가을 운동회. 그러면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달리기. 줄 세워놓고 땅! 하면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근데 왜 열심히 달려가요? 거기 가면 1등 뭐 노트도 주고 뭐도 주고 연필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가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맨날 4등이에요. 어떻게 뛰면 3등까지 주는데 4등이에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앙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금방 읽었던 것 가운데 무엇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니, 불이든 물이든 좌우지간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요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쓰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첫째는 권면과 채찍의 방법을 쓰십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악한 것으로 가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야 나와 이러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리 와. 회초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맨날 때리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떴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이거 여러분 많이 걸으셨죠. 네가 이 시험에서 몇 점을 얻거나 아니면 몇 등에 들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뭐 하려고요? 애가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이걸 중요한 걸 깨닫게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급을 제시하고 오라고 합니다. 인생 채찍이나 상급이나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예수님이 나를 안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사랑하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 9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이런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상급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계세요. 자, 금방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9절 읽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심각한 게 분파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게 한 교회 안에서 이 분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예요?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원하는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으로 짓고 밭으로 갈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상을 걸고 한쪽에서는 그 상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자, 상을 걸어놓고 야 여기까지 오면 내가 너희들이 이걸 주겠다. 근데 못 가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 얘야 네가 공부를 이렇게 점수를 받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다 줄게. 근데 아빠 난 머리가 나빠갖고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가정교사를 드리거나 개인 고수를 딱 붙여놓고 공부를 더 시키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줘도 우리는 연약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 너희들은 분파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곁에 세워놓으신 개인 교수요 과외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높이시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최 목사님, 나 점심이랑 같이 하시죠? 청와대로 불러.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뭐 밥을 먹어. 이렇게 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덜덜 떠나가면서 먹었죠.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밥 먹는데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 밥 먹겠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 밥 먹겠어요? 아니죠. 대통령하고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수준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상을 놓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상을 받아라. 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교수를 붙이고, 때로는 안 되니까 채찍질을 드시고, 때로는 상급을 걸어서라도 우리를 그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특히 신명기나 이쪽 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길을 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막 그냥 반찬통에도 복을, 엄청난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전부 다 그거 어떻게 누릴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되면 가끔 뭐들을 사갖고 가죠. 애들이 어릴 때죠. 사갖고 가면 애들이 뭘 좋아해? 아빠 왔다! 그러면 탁 들어오더니 손에 있는 걸 보면 딱 채가가지고 뭐해? 먹죠. 아빠는 별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갖고 온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상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많은 것들을 열거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안 가고 곁길로 가고 잘못될까봐 수많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을 우리 앞에 열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숙달된 조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뭐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스데반 집사님,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숙달된 조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조교를 세운 사람들이 성경에는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온갖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 노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내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할 때 유일하게 그 가족만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치안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살아요? 시족들끼리 다 모여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 그 말씀 붙잡고 떠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 심지어 형제들이 버렸어요. 그죠? 낯선 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다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뭄 가운데 이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터전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 왕자로서 모든 것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다가 사용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위대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목표하신 하나님의 요구 수준으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상급을 걸어놓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자연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랍니다. 너희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소유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축복받는 자리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되게 안 듣는 자녀도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하나의 모습이에요. 속만 세게는 남편도 뭐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붙잡고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앞에 펼쳐놓은 환경이고 여건이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초대받은 그 축복을 아는 자들마다 그 축복된 길을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그냥 아무데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집안을 제대로 안 닦으면 기울어 갖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땅을 다지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두껍게 집안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집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에 불과하냐면 기초를 세운 것에 불과해요. 누구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초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쌓아놓고 다 됐다고 난 교회 다니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거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급을 놓는 이유가 뭐라고요? 수준에까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생활을, 그거는 기초예요.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이 동행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로 순종하여 쫓아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급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상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그냥 같이 읽습니다.
808쪽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판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집념을 갖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한번 택하셨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결국 끌고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알고 따라오면 우리에게 영광이지만 이렇게 일어나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지게 맞고 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을 갖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한 손에는 상급을 들고 하나님께 진정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축복의 초대를 여러분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고 이런 거죠. 그 대통령이 저를 너무나 막 사랑해요. 너무나 좋아요. 어떻게 한 번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한 번만 나에게 와보십시오. 한 번만 나한테 와갖고 나랑 같이 점심 좀 먹읍시다. 대통령이 그러면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속된 말은 째지죠. 막 어디 가서 목에다 힘 딱 주고 대통령이 나 그렇게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요, 대통령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나에게 좀 알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야 너 왜 자꾸만 딴 길로 가니? 나한테 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외면하고 나간 것처럼 바보도 없고 비극적인 일도 없죠. 반면에 그걸 알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여러분 축복과 기적 같은 살만 나는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주를 위하여 실수한 경험도 없고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이 베어지는 아픔의 경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감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주일마다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청에, 이 초청에, 초대에 여러분 빨리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확보된 것으로 재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이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만큼 재밌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내 인생에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 부르고 기쁨으로 눈뜨고 저녁에 잘 때 예수님 감으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인생이 없는 줄 성경이 증거하고 상급으로 약속된 것들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기초 다 쌓아놓으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거기다 뭔가를 막 내가 이거에서 이렇게 쌓아야 그거 필요 없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야 여기는 이게 제일 맞겠지? 세워줄 테고, 야 여기 문은 이렇게 다는 게 맞을 거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이토록 사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까봐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한 손에는 채찍으로 한 손에는 상급으로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위인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제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